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물 침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의 침례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지상 사명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 침례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침례를 받았던 대상들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았던 두 대상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침례자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안수라는 절차와 형식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고 다른 언어의 표적이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눈에 보이는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과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음으로써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다른 언어의 표적과 함께 임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안수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다른 언어의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베드로와 할례자들에 속한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과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주어지신다는 사실이 초대교회 안에서 확실하게 인식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도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더 이상 그런 표적이 나타나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잠시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즉 이방인들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서로 요구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양했겠지만,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면서 크게 드러난 특징, 그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시작된 민족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깨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표적들과 함께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표적의 나타남은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늘 자연스럽게 함께 있어 왔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따르는 표적들을 통해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많은 철학과 지식을 추구하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을 특징지어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쾌락도 추구했고 권력도 추구했지만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들을 때 그것이 과연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한가를 따져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가셔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율법에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타 언어에 대하여 혼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의 신전이 있었고 각종 무당들과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면서 알 수 없는 말들로 중얼거리는 것처럼 마치 신들과 교제를 하는 것처럼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탁을 내려주고 계시를 주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자 교회 안에는 그러한 이방 종교 출신의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보고 듣고 접했던 이교도의 방식대로 방언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성령님의 역사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오해하였던 다른 언어의 표적에 대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다른 언어와 다른 입술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로서 율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리 예고되었던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 말씀과 같이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언어의 표적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한 표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방인들 또 은사주의자들이 이러한 표적들과 현상들과 체험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이렇게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에게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그들을 보고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환영의 인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들의 세대라고 불렀고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라고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오지 말고 가라고 내쫓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많은 백성들의 대세를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늘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의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서 나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침례자 요한이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힘을 늘리려고 생각했거나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더라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모양새를 갖추고자 하였을 것이고 백성들 앞에서 그들과 친근한 관계를 보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단지 그들에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정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비난하였으며 매우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프린트의 1번 박스에 적어드린 질문을 보면 왜 침례자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침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침례자 요한은 사랑 많고 긍휼 많은 모습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았느냐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주의 종이 겸손해야 하는데 매우 교만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침례자 요한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자 요한은 과연 이렇게 말함으로써 잘못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일,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는 일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시록 말씀에 등장한 마지막 교회의 이름인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의미처럼 사람들의 권리, 인권이 존중받고 높여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 마치 상처를 받은 사람이 대단히 큰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상처를 주게 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대우를 받고 홀로 높여지셔야만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합당한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며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시나이까 하므로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것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실족에 대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와서 주님께서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하신 나머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실족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좀 심했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라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이며 결국 뿌리째 뽑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면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춰주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와 심판에 대한 엄중함과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진노와 심판을 피해야만 하는,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죄인에게는 친절히 대우받을 권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서 그 누구보다 인권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생명을 내어 놓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힘이 세든지 약하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친절과 배려를 거부한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없고 어떠한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길만이 그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접받고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며 주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갔던 길과 정확히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상처를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이방 여인처럼 그렇게 더욱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 아래쪽에 구분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히브리어에서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페루심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분파는 기원전 130년경
마카베오, 마카비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400년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카베오 가문의 저항군과 왕조는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대항하여 일어난 것이고, 그들은 3년의 전투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였습니다. 이때 성전을 밝히는 촛대의 기름이 하루치밖에 있지 않았는데, 새로운 기름이 준비되는 8일 동안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성전 봉헌절 하누카라는 명절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 전후로 유대인들 안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자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등장하게 된 분파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시작하였고,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두머리 치리자들과 또 회당의 권력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회당에서 사람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큰 아우성이 생김에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니라. 6절 말씀에서 바울이 공회에서 외치되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공회입니다. 성경에는 산헤드린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회라는 말로 그들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프린트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모여 앉는다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세운 23명의 판관들, 장로들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 랍비들이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 종교적 사안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며 또 일하고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 안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적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했고,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처럼 모두 다 있다고 시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고 많은 천사들의 등장을 볼 수가 있으며 주의 영과 악한 영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이 모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마치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방식대로 철저히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공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을 더욱 설득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하여 질문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였던 이유는 정말 궁금해서 진리를 알고자 해서가 아니었고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이름은 프린트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서 빨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룩해야 한다고 믿었고 정치 권력적으로 큰 열심을 가졌으며 그런 면에서 공회 안에서도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 한 부분을 찾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 너희 백성들아 너희끼리 연합할지라도 너희가 부서져 산산조각 나리라.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들에서 온 너희 모든 자들아 너희 허리를 동일지라도 너희가 부서져 산산조각 나리라. 너희 허리를 동일지라도 너희가 부서져 산산조각 나리라.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라. 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연합과 또 공회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왕들이 연합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연합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게 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강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